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주심을 믿고 근심 걱정하지 않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고 이 세상을 보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늘 지켜보시며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으며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걱정하고 불안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는 많은 삶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인간관계가 우리들의 마음을 힘들고 어렵게 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를 점점 멀어지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며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우리의 인격이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시간 수요기도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비전교회 모든 모임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고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비전교회를 통해 저희가 영적인 양식을 풍성하게 공급받아 저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며 소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장 1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여러분, 여기 보면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내가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네, 누가죠. 네. 그러니까 누가가 먼저 쓴 글은 뭐겠습니까? 누가복음을 말하는 거죠. 누가복음. 자, 여러분, 누가는 두 권의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여기 1장 1절과 2절을 보면 누가복음이 어떤 책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누가복음은 어떤 책이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친 일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복음 다음 성경인 이제 사도행전은 그럼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일까요? 여러분, 여기 1장 2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땅에서 행하시며 가르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천하신 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땅에서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 하늘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럼 사도행전은 뭐냐, 여러분?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땅에서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행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6장 7절. 사도행전 16장 7절. 사도행전 16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기 보시면 성령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예수의 영이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로 이 땅의 관심을 끊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로 우리와 전혀 상관없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늘에서도 일하고 계세요. 무엇을 통해서 일하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님을 예수의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어디서 하신 일입니까? 땅에서.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일을 기록하고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돌아와서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거기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우리가 복음서를 공부할 때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제자들의 신앙이 어땠어요? 많이 부족했잖아요.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갈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두고 도망쳤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그렇지 않다고 했죠. 제자들이 변화되었단 말이에요. 3절을 보면 어떤 사건을 계기로 제자들이 변화되었습니까?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이후로 제자들이 변화되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다음부터 제자들이 변화된 겁니다. 왜냐하면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날 거라고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잖아요. 그런데 살아난 걸 봤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었냐면,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다, 그런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에서 부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다음에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변화된 거죠. 그 두 번째는요,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거죠. 내가 설령 죽더라도 다시 부활한다는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변화된 결정적인 계기는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봄으로써 두 가지 신앙을 가지게 된 거죠. 첫 번째는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두 번째는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이 변화된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사건인 것은 맞지만, 제자들이 정말 변화된 본질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우리 1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장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했습니까?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까?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을 떠난다는 것은요.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복음을 전하러 온 세상으로 흩어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아직은 복음 사역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부터 하라고 합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신 다음에, 성령님이 제자들 마음속에 들어오신 다음에 떠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제자들의 마음에 거하시면 그때 비로소 제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들이 정말로 변화된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성령님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것은 어떤 일로만 가능하냐면 성령님이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오시고 거하셔야만 정말 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다 우리 마음속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다 자녀를 오랫동안 키워보셨지만 저도 3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제 생각과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잘 가르쳐도 제가 잘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잘 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 그리고 또 여러분 자녀들 마음속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만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1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여러분, 여기 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 근데 제자들이 생각한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요, 이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한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가 되어서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것, 그리고 오히려 로마를 정복하는 것. 그러니까 그때는 로마가 전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나라가 되는 것이 그때 대부분의 유대인들과 제자들이 생각한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오랫동안 기다려온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느냐 이렇게 물어보았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거기 8절 보세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자, 제자들이 생각한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요, 유대인들이 칼을 들고 로마랑 싸워서 독립하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였어요. 이와 비슷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또 있었는데 중세 때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칼을 들고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갔죠. 십자군 전쟁.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칼을 가지고 확장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뭐가 되는 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이 온 세상을 다니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면, 예수님을 전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 순종할 때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거기에 뭐가 임하는 겁니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칼을 가지고 확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확장하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가르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세요. 1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여러분, 여기 구름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구름 속으로 들어갔어요. 구름 속으로. 자, 우리 출애굽기 16장 10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0절. 출애굽기 16장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보았는데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어요? 구름 속에. 그러니까 이 구름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구름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예를 들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성전 헌당식을 할 때 그 성전에 뭐가 임했습니까? 구름이 임했어요. 구름. 구름은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다시 사도행전 1장 9절로 가서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가셨다고요? 구름 속으로. 예수님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신 것은 구름 속에는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신 것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구름 속으로 들어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정말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10절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거기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지금 본 모습 그대로 온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초림했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예수님이 초림했다. 예수님이 초림 때는 어떤 모습으로 왔습니까? 아기의 모습으로 왔잖아요. 연약한 아기의 모습.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온다고요? 지금 너희들이 본 모습대로 온다. 그럼 제자들이 지금 본 모습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온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온다는 겁니다. 초림 때는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왔는데 재림 때는 권능이 있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심판주로 오십니다.
예수님이 초림 때는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재림 때는요, 물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도 오시지만 재림 때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실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본 말씀을 한번 정리하면요,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어디서 일하셨어요? 땅에서. 그럼 지금은 예수님이 어디서 일하십니까? 하늘에서 일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하신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제자들이 변했다고 했잖아요. 제자들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변했습니까? 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변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두 가지를 알게 됐잖아요. 첫 번째는 뭘 알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두 번째는 나도 어떻게 된다? 부활한다.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세 번째, 여러분, 제자들이 근본적으로 변화된 건 무엇 때문입니까? 성령님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제자들의 마음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근본적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까?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네 번째,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통해서 확장되지 않습니까? 칼과 전쟁을 통해서 확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까? 복음 전파를 통해서 확장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마지막 여섯 번째, 예수님이 초림 때는 어떤 모습으로 왔습니까?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고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실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이것을 통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부활 신앙이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단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그것만 믿는 게 아니라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내가 순종하다가 죽어도 다시 부활한다.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부활입니다.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활 신앙을 주시도록,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비전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비전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에게 부활 신앙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단지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부활 신앙을 가지게 하여